싸움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24장에 이어서 오늘 26장 다윗이 사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살려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 26장에서는요 또다시 24장과 똑같이 10사람의 제보를 받아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인데요. 자, 24장처럼 급작스럽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그렇게 덮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24장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제보할 것을 그렇게 예측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울의 동향을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거기에 진을 쳤잖아요. 거기에 진을 쳤을 때에 그 3,000명의 군사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가운데에는 사울이 그렇게 자고 있는 그렇게 야영을 하고 있는 밤중에 다윗은요 사울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울의 진영 안으로 아비새와 함께 그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누워 자고 있는, 쿨쿨 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로 당신에게 이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비새가 말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새를 제지하면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이 사울을 친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 가장 큰 괴로움, 그 고통 다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보다, 자기의 미래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요 사울이 머리맡에 두었던 그의 창, 그리고 그 사울의 물병, 이것을 가지고서 사울의 진영 바깥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3절 봅시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너무 가까이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사울이 막 화살을 날릴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좀 멀리서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14절. 다윗이 백성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넬은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을 호위하는 가장 중요한 군대의 어떤 그 지휘자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넬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아브넬에게 하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여러분, 지금 아브넬에게 막 꾸짖고 있어요. 다윗이 너는 왜 너의 주 사울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밤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진영에 들어가 갖고 사울을 해할 수도 있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창과 그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없잖아요. 그게 아마 아침에 일어나고 사울이 내 무기 어디 갔냐고, 내 창 어디 갔냐고, 물병 어디 갔냐고 당장 찾아오라고 하면서 막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 갔던 거예요? 다윗에게.
자, 이 말을 지금 아브넬에게 하면서 아브넬 너는 왜 밤중에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아브넬 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너는 군대의 지휘관의 자격이 없어. 사울을 호위하는 그 호위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옆에 있는 사울이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옆에 듣고 있었던 사울이 아브넬 진짜 너는 나빠. 너는 왜 제대로 나를 안 지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의도를 아니까요.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갑자기 이때는 다윗이 아들이래요. 내 아들 다윗아. 와, 정말 이 사울은 그죠? 막 출렁출렁거려요. 24장에서도 그랬거든요. 똑같은 장면에서 내 아들 다윗아. 근데 왜 자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죠?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었는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움, 증오, 질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완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윗이 갑자기 내 아들 다윗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내몰리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사람이 당신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지금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당신을 충동질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산에 있는 메추라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행차하지 말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사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울의 반응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자,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26장의 사울의 반응 그리고 24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울의 반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24장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방금 여러분이 읽은 21절에서는요. 사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 했도다?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이 한 일이 범죄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갖고 네가 나보다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아. 약간 이런 비교급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범죄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값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라는 이 인물 이 캐릭터에서는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옛날에 놉당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놉당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 85인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학살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냥 사람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죄 짓고서 사무엘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말하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요 한 번도 온전한 자백, 온전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다윗이래. 사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갑자기 나올까? 다윗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뭐 살인도 뭐 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저지르는 악마 같은 이 사울인데 갑자기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일까? 여러분 다윗 앞에서 왜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사울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 이게요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저질러도 악한 자들의 무리 사이에서 죄악된 문화 속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 악한 무리들 속에서 악한 문화 속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 악이라는 걸 잘 못 느껴요. 너도 쟤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악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그죠? 다윗처럼 사울을 향한 이 선대 정도가 아니라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를 존중하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선 앞에서 악이 악으로 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이 자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이 행동, 여러분 이게 빛이잖아요. 다윗이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그를 향한 설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 앞에서 정확하게 악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울도 이렇게 영적인 그 깨달음이 둔하고 그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울조차도 내가 범죄하여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봅시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자기가 사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 하는 행동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울의 목숨을 아끼는 그런 행동과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그의 동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3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자 사람들은요 다윗의 공의, 다윗의 신실함 이거 잘 못 알아주고요. 뭐 다윗이 아무리 신실하고 공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지도 못해요.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한 이 행동,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에게 베푼 것을 사울에게서 얻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죠. 사실 다윗은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27장에 가면 다윗은요 사울을 믿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울에게 잡힐 것이다. 사울은 또 그렇게 살던 대로 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베푼 그 자비,
그 사울에게 베푼 그 자신의 그 선에 대해서 사울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생명을 귀히 여긴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무엇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사울이 다윗과 싸우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그냥 한번 해준 말일까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네가 이길 것이다. 아니, 자기와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권투 경기를 하는데 막 종이 딱 울리고서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네가 이길 것 같아 하고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길 것이다 하고 싸우지.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영어로 You win. 네가 이길 것이다. 이건 뭐 네가 이겼다죠. 다윗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 본문은요, 좀 일방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요.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막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누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게임은 끝날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안 죽겠다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난 죽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이 갈등입니다.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 갈등, 이 싸움을 대하는 방법과 다윗이 이 싸움을 대하는 방법이 정말 다르다라는 거죠.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싸울 때 그 싸움에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그죠? 뭐 격투가 선수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연마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용하는 싸움의 기술과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싸움의 기술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울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보망, 그죠? 10사람들 정보망, 이런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군사를 통솔하는 통수권자이니까 그 왕이라는 왕의 권세, 왕의 권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손에 넣고 그의 목을 벨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싸움은 나의 승리야. 이게 사울의 방법이에요. 사울이 싸우고 있는 사울의 방법이고 사울의 싸움 기술입니다. 군사력의 격차를 사용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고작 해봐야 600명이잖아. 나는 3,000명만 데리고 가도 돼. 그죠? 그리고 권력의 격차를 가지고서 아직은 내가 왕이고 내가 권력자야. 그리고 정보력의 격차. 내 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갖고 그 첩보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잡을 거야. 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윗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이 싸움을 대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윗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앞에 그 동굴 안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듯이, 그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요, 가만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일처럼 오밤중에 사울이 그렇게 진을 치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대자로 그냥 자고 있는데 그냥 창 한 번만 그냥 꽂으면 되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 그 행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사울과의 이 갈등, 사울과의 이 싸움을요, 무엇으로 사울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사울의 무기는 무엇이고,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주된 싸움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과 군사력의 격차를 가지고, 권력의 격차를 가지고, 정보력의 격차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과의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본문 21절,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여러분,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범죄했다고요? 사울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극히 악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 앞에서 너는 큰 범죄를 지었지만 나는 조금 범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사울의 목숨을 아껴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울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이 행동 때문에 사울의 죄는 너무 죄가 되고 다윗은 너무나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격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격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편이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 그것을 사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주력하고 있어요. 사울과 야, 누가 더 신앙이 좋아? 하나님 앞에 깨끗해?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격차가 아니라 초격차. 다윗은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영적으로. 그 앞에서 사울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도 이제는요, 이 격차 앞에 도저히 다윗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이 격차로 다윗은 사울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수 사울이 그것을 시인하고 있어요. 다윗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사울이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비춰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악한 의도, 욕심, 질투의 마음 막 그걸 가지고서 덤벼오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싸움의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는 방법,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칼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을 때 똑같이 칼을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투기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올 때 똑같이 나도 너 미워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를 때 나도 힘 있어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 사울을 이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 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진 겁니다. 영적으로 승부하지 못하면 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압도하고 있는 것은요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얻는 어떤 인기나 명성도 아니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예요. 거룩함으로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상대하는 방법, 다윗이 사울과 싸우고 있는데 이 갈등을 대하는 방법,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의 기술은 세상적인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서 또 그 위에 있는 선수, 그죠? 누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고 월드 클래스 위는 아니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 메시 또, 예, 호날두. 저 다 아시네요. 그죠? 메시와 호날두 논쟁은 뭐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한 15년, 20년 동안 메시, 호날두 누가 더 축구를 잘하냐. 여기도 아무래도 그래도 또 누구 편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메시 팬, 호날두 팬 이게 나눠질 거예요 아마. 아르헨티나 국적의 메시, 포르투갈 국적의 호날두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 축구 선수냐, 누구의 실력이 더 뛰어나냐 이렇게 물을 때 세계는 반반으로 갈려진다고 합니다. 스페인 리그에서 같이 활동할 때 누가 그 리그에서 득점을 더 많이 하냐 해가지고 메시, 호날두가 막 혼자서 한 리그에서 40득점, 50득점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골을 넣으면 10골, 20골 넣으면 월드클래스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40골, 50골. 아예 다른 수준이잖아요.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 동안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발롱도르, 축구계의 가장 명예로운 그 발롱도르, 한 사람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5번 수상했어요. 메시 5번, 호날두 5번.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자, 그런데 누적으로는 메시는 3회 더 수상해서 8회, 메시가 조금 더 발롱도르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여러분, 축구라는 이 게임에서 여러분 축구를 더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골을 더 많이 넣고 뭐 키패스를 더 잘 넣고 뭐 포인트를 더 많이 그렇게 올리면 여러분 그러면 축구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와 호날두의 경쟁은 두 사람 모두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누구 한쪽 편을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좀 이렇게 비등한 어떤 수준의 어떤 그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요, 이런 경쟁,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사울이 몰고 온 군사력보다 그래, 나도 그러면은 3,000? 그럼 나는 3,500. 뭐 이런 식으로 승부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골을 5골 넣으면 나도 6골 넣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칼을 드니까 나는 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겠어. 이렇게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분노와 맹렬한 어떤 그 기세를 가지고 달려오니까 나도 화가 나 하면서 더 맹렬한 기세로 사울에게 달려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종류의 비대칭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악으로 치받으면서
그저 힘으로 다윗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그런 사울에게 오히려 선으로 갚아버리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는, 부하들이 사울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걸 말리고 있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까 읽었던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깁니다. 좀 억울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 편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 난 그거를 지키겠다. 여러분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그 말씀인 거거든요. 악한 사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일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에게 영적인 삶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영적이지 못하면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선한 삶의 동기를 올바로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보상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 선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악으로 치받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나와?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내가 사랑으로 대갚아주겠어. 하나님 보십시오. 사랑으로 갚아주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저 이렇게 성격도 좋지 못한 강대성 목사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저 사람을 그냥 축복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근데 눈에 힘이 들어가긴 해요. 사랑으로 그냥 저 사람을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게 착해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좀 착한 애 이러고 말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요 극단적으로 착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착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는 정도로 착해야지 인정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가 승리하리라.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착한 게 문제예요. 쟤보다는 조금 더 착해.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이만큼 아프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좀 나아. 이 정도로 싸우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 전혀 안 되죠.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에게 조금도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늘 하세요. 내일 당장 직장 가서 하시고, 가장 꼴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커피 갖다 주세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싸움의 기술로 싸워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너만 자존심 있냐? 나도 있다. 너만 돈 있냐? 나도 꽤 있다.
너만 힘세냐? 나도 좀 힘세다. 너만 예쁘냐? 나도 너만큼 예쁘다. 너만 그렇게 배웠냐? 나도 꽤 배웠다. 제발. 제발. 너만 목소리 크냐? 나도 이렇게 목소리 크다. 이런 거, 그죠? 상대가 칼을 들었을 때, 사울이 칼을 들었을 때 똑같이 칼을 드는 싸움으로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악을 가지고, 그죠? 살인을 하려고 그렇게 달려들 때 다윗은요, 그를 살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치받을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사울은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그냥 죄도 악해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상숭배의 나라, 불법의 나라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우상숭배의 나라, 도시,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고 타락한 사울이 칼로 늘 나를 찌르려고 한다고 다 타락하고 다 비슷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더 거룩한 길을 택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티가 안 났고 빛이 안 났는데 이제는요, 악으로 치받는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세상과 싸우다가 세상 닮아가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빛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